다같이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우리를 가져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오늘 설교의 범위는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범위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과 그의 선교팀 일행이 빌립보, 그러니까 마케도니아에 있는 유럽 대륙의 첫 번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업가였던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고, 루디아로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되어서 유럽 대륙의 첫 번째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또 복음의 전도 과정에 있어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옥중에 갇히게 되는 그런 큰 위기를 맞이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옥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주시었고, 사도 바울과 실라도 복음의 정수가 되는 말을 전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게 된 빌립보 옥의 간수들은 그대로 빌립보 교인들이 되게 되었고, 빌립보 교회가 이제 점차 커지고 성장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빌립보를 떠난 사도 바울과 그의 선교팀 일행은 남쪽으로, 마케도니아의 남쪽으로 더 여행을 해서 데살로니카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카는 그 당시에는 마케도니아의 영토였지만 지금은 그리스의 영토에 있죠. 이름도 거의 같은 이름으로 데살로니키라는 현재 이름도 그렇습니다. 이 데살로니카 도시에는 특색이 있었는데, 빌립보와 다른 그런 특색이 있었는데, 마치 빌립보 교회는 군사 도시였고 또한 정치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도시 규모는 컸지만 유대인들이 회당을 지을 정도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데살로니카 이곳에서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데살로니카라는 도시가 상술이 좋았던 유대인들이 왕래할 정도로 상업이 발전한 도시가 아니었을까, 우리가 쉽게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선교 전략이 있었죠. 첫 번째는 대도시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유대인의 회당에서부터 복음 전파를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부터 이제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3주 동안 사도 바울과 그의 선교팀 일행은 그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특별 집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에 가장 뛰어난 율법 스승이라고 알려진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말 명문 교육을 받았던 대단한 율법 학자였죠. 또한 사도 바울은 다소라는 곳에서 출생을 하여서 태생부터 그리스 로마의 그런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화와 또한 그 논리학, 또 이런 모든 것에 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 문화와 그 로마 문화를 같이 한 묶음으로 꿰뚫어 볼 수 있는 대단한 변증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의 문화와 더불어 로마의 문화, 신앙과 이런 모든 것을 아울러서 강론을 하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런데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죠. 3주간이나 이렇게 그곳에 있으면서 오늘 3절에 보시면 성경의 뜻을 풀어서 이렇게 강론을 하였다고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런 의미와 또한 예수님이 성장하시고 또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 또 그리고 부활하는 이 모든 과정이 단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렇게 강조를 하였죠. 당시 유대인의 회당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과는 조금 다른 성경이 있었죠. 바로 구약밖에 없었습니다. 구약에 나온 그런 모든 말씀들과 율법들을 이렇게 쭉 같이 보면서 이렇게 풀어주었다, 우리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3주간이나 이렇게 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한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대목인데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그곳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으니까 빌립보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는 주 예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을 것이다, 이렇게 명칭을 하였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데살로니가에서는 주 예수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문명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아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스 로마 문명에서 많이 흔했던 주종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해시킨 반면에 지금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의 회상에서는 유대 문화에 맞도록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은 왕이라는 그런 뜻으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다분히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듣는 사람이 수준과 문화와 또 이런 모든 그 상황들을 종합해서 그들에게 맞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전했던 것이죠.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사도 바울의 의중을 꿰뚫고 있는 누가는 당시 의사였죠. 의사는 굉장히 디테일에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도 사도 바울의 의중을 정확히 꿰뚫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런 다른 표현을 정확하게 성경 말씀으로 기록해 놓았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사도 바울과 이것을 기록한 누가는 환상적인 팀 케미스트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거나 또한 그 전도의 현장에 나가거나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을 때는 동역자들끼리 서로 손발이 척척 맞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회에서 어떤 단체에 속하거나 그것이 교회이든 아니든 간에 그런 단체에 속해 있을 때 본인이 좀 빛나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이유는 사람들이 빛나는 일, 좀 더 큰 일을 중요하고 큰 일을 해야지 사람들이 더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지만 오늘 사도 바울과 그것을 기록한 누가의 예를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빛나는 일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하찮고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또한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는 사람을 조금 더 주목해서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유대 회당에서 주로 유대인들이 왔었겠지요. 그리고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당시의 헬라인들도 같이 참석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 헬라인들이 왜 유대인의 회당에 왔을까요? 아마도 유대인과 결혼한 그런 부인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내가 비록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라는 다른 문화 또 다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율법과 가르침에 호기심을 가졌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특별히 또한 그 그리스 로마 문명은 굉장히 다신교였고 다신교였던 만큼 굉장히 그 문란하고 그런 난잡한 그런 문화에 염증을 느꼈던 사람들이 아마 유일신을 강조하고 또한 엄격한 생활과 엄격한 신앙의 기준들을 강조하는 그 유대교에 끌렸던 사람들도 다소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대부분 유대인들이었고 또 많은 수의 또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특별 집회를 하였는데요. 3주간이나 하였는데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믿음을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이 조금 정확하게 기록이 되지 않아서 영어로 이렇게 보게 되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 몇몇은 받아들였다 이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에 비교해서 유대인과 비교해서 훨씬 더 많은 수의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복음을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위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결과 유대인들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반면에 그 자리에 참석하였던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게 됨으로써 누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지금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똑같은 복음을 듣게 되었지만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다는 것, 서로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을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유대인의 모습을 마치 드라마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시기심으로 복음에 대해서 회방제를 하였죠. 이 사람들은 동네 건달들을 동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묵고 있던 곳을 급습을 해서 바울을 체포하려고 했던 것이죠. 영어로는 제이슨입니다. 야손의 집에 몰려가서 바울을 체포하려 했는데 이미 낌새를 알아차린 야손과 또 바울 일행은 딴 곳으로 피신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더욱더 화가 난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엉뚱하게도 야손을 붙잡아서, 당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읍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city officia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치안을 담당하는 공무원쯤 될 겁니다. 미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셰리프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에게 고발을 합니다. 7절에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힌 말을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가이사, 그러니까 시저죠. 로마의 황제의 명을 거역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임금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복음이 로마를 뒤집고 시저에 반역하는 그런 내란 선동으로 몰고 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이미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빌립보의 사건을 통해서 배운 듯합니다. 어찌 인류 구원의 그런 메시아를 증명하는 것이,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내란 선동이 되었을까요? 또한 유대인의 자랑이 하나님의 선민 아니었습니까? 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른 임금인 시저 외에 다른 임금인 예수를 전한다, 이렇게 본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입으로 자신들은 유대인이지만 로마의 황제가 왕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스스로 실토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시기심, 왜 우리 민족만이 하나님의 선민인데 다른 민족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주장하느냐, 우리 민족의 율법을 다른 민족에게도, 저 이방인들에게도 전하느냐, 이런 시기심으로 인해서 이런 감정이 들끓게 되고 감정을 앞세워서 본인들의 민족적인 자존심과 또한 신앙의 절개 같은 것을 버리게 된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유대인들이 얼마나 비참한 곳으로 전락하게 되는지 오늘의 본문은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의 교인들, 유대인들처럼 다른 것이 어떨 때는 전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치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믿는다고 자처하는 것이 아닌지, 또는 신앙의 이런 외적인 틀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우리들이 아닌지, 그건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의 8절부터 9절 보면은 읍장들도 선동되었다 라고 좀 잘못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영어로 보자면 thrown into turmoi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주장에 황당해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발이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판결을 해야겠고 또 뭐 형이 있으면 내려야겠는데, 그런 유대인들의 이 국가 내란 선동이라든가 국가 전복의 의무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듣기에는 너무 황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읍장들이 나서서 중재안을 줍니다. 보석금, 그러니까 벌금형에 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도 내란 선동이나 국가 전복이라는 것은 상당히 사형까지 갈 수 있는 아주 중죄이죠. 당시에는 훨씬 더 했겠죠. 예수님의 죄목이 바로 이 예수님이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국가 내란 선동이었고 국가 전복이었죠. 예,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리 오피셜들은 읍장들은 가벼운 벌금형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게 했죠.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저 사람들을 당신 집에 다시 한 번 더 묵게 한다면 저 사람들이 또 동네를 시끄럽게 할 거니까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고 조심하십시오. 이 정도로 해서 동네 시끄러워지기 전에 그렇게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가벼운 벌금형에 이렇게 처하게 하였고 또한 귀가 조치를 했던 것이죠. 자, 이제 바울의 선교팀들은 고난의 길을 다시 떠나야 되는 것이죠. 그들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빌립보와 지금 데살로니가 두 도시 연속 이제 내란 선동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을 더욱더 마음 아프게 했던 것은 어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진실에 대해서 듣는 귀는 없고 보는 눈이 이렇게 없을까? 어떤 사실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을 할 생각은 안 하고 감정에 휩쓸려서 이렇게 다니기만 할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만 해야 될까? 이런 마음으로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라는 곳으로 길을 옮기게 됩니다. 베레아에 도착한 바울과 그 선교팀 일행은 정말 그들이 갖고 있던 그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11절을 영어로 한번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영어로 보시면 정말 여태까지의 빌립보와 또 이런 데살로니가 있었던 사람들과 그에 있었던 사람들과는 정말 수준이 다른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더 너그러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영어로는 more nob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에 이렇게 쉽사리 휩쓸리지 않는 신중한 사람들, 점잖은 사람들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한 복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영어로는 great eagerness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날마다 상고하였다. examine every da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바울의 말이 맞는지, 이 사람이 전한 말이 맞는지 성경을 들춰보고 성경을 읽고 연구했다는 것이죠. 정말 이 사람들이야, 베레아 사람들이야말로 바울의 입맛에 정말 딱 맞는 그런 학구적인 사람들이었고 점잖은 사람들이었고 수준이 있는 크리스찬들이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말 바울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정말 내가 앞으로 가는 곳마다 이런 사람들만 만나면 참 좋겠다 싶었을 겁니다. 목사로서 한편 그 마음이 이해가 가는 그런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답답해하던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지내던 바울과 그 선교팀 일행에게 그들의 마음을 먼저 감찰하시고 그들에게 정말 찌는 듯한 더위에 소나기같이 시원한 사람들도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저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실까? 이 세상과 이 교회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답해 하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뉴포인트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답답한 하나님의 속마음을 이렇게 위로해드리고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집중해서 봐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귀부인이라는 또 귀하다라는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12절 말고도 4절에도 있습니다. 귀하다, 귀인이다, 귀부인이다. 아마 이들은 실제로 귀족 출신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누가는 똑같은 단어를 누가복음 19장 12절에도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귀한 사람이라는 비유 속에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 표현을 통해서 이들은 단지 귀족 출신이라는 것 외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귀하게 보시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런 복선을 깔아놓은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비천한 위치로 떨어진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에 반해서 비록 하나님이 선택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방인이었지만 믿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절묘하게 대조하기 위해서 누가는 이 단어를 썼던 것이죠. 하나님의 고귀한 백성. 이 표현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베레아에서, 이 시점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가 더 정확하고 직접적인 표현을 써서 이렇게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고귀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 다 믿는 자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은 자들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고귀한 백성,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백성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끓어오르는 감정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그 기준을 삼고 거짓된 세상을 향해서 매일매일 싸움을 하고 매일매일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고귀한 백성들은 말씀 앞에 아주 진지합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말씀의 진리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참된 신앙인의 자세, 그런 것을 지켜서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마치 오늘 본문의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 주변이 어렵고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축소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지금 이 세상 보시고 교회의 형편들을 보시고 답답한 마음이 많이 있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마치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지극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내주하시고 감동 감화 섭리하신 역사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살기 원하는 우리 뉴포인트 교회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멘. 바람 불어와도 요동 없는 나무처럼 내게 힘을 주소서. 비가 오지
메로잖아도 마름 없는